오늘은 바로 21품, 어떤 법도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21품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마땅히 설 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설 법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란 어떤 법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설법이라 한다.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위례의 많은 중생이 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신심이 생기겠습니까?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 하는 것을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 함은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여 물위 열애 작신형, 그대는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아당 유소설법, 내가 여기서 나는 열애겠죠. 나는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 이런 생각, 앞에 신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물은 말물자, 뒤에 있는 말막자하고 같습니다. 뭐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너는 열애께서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막작신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이고, 왜냐하면 이는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 유소설법,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 법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적위 방불, 방자는 비방하다 할 때 방자입니다. 그것은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불능해아 소설고,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처 자신이 제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말을 꺼내 수보리에게 제시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는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부처가 이 세상에서 설법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어른은 31살에 도를 깨친 후 설법을 시작하여 80살에 열반에 들었으니 49년간을 설법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 모두를 부인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 내가 불법을 설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런가? 가령 어떤 사람이 열애는 설법한 것이 있으며 그것도 진정으로 어떤 법을 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처는 우리에게 염불을 하고 지관을 하고 개정해를 닦으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소위 37도 품이니 반야니 법상이니 유식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부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설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는 이런 사람은 불법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 사람은 비록 불법을 배우고 또 들었지만 내가 말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설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먼저 교육에 대해 말해봅시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부처가 말한 이 이치가 한마디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겁니다. 제가 볼 때 수십 년간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업이 깊고도 깊어야만 교편을 잡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가령 100명이 수업을 듣는다면 똑같은 한마디를 해도 100명의 반응이 모두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선생이 흰색이라 했어도 그중 5-6명 정도는 회색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육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가르친다는 게 벌 받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일체 중생에게는 최대의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와 문자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전에 이 주역 시간에도 나왔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서불진언하고 언불진의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의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의 뜻을 다 하지 못하는 말인데요. 뭐 비근한 예로 요즘 뭐 옛날에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를 써보거나 했던 분도 계실 거고, 요즘은 특히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문자 같은 거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보낼 때 할 말을 다 못하죠. 종이 하는 것도 있고, 액면에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할 말을 썼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보면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할 말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말은 또 다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말은 하고 나서 혹시라도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바로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중에 들어보면은 이런 말은 필요 없었는데 내지는 이런 말은 본의가 아니었는데, 내 본의가 아니었는데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본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다 말로서 표현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어 문자에 우리 생각을 다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하나를 가르치면은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정도가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문자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의 의미를 따지고 이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문까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했어요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별 뜻 없이 던졌다면 그 결과는 몇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밥 먹는 것까지 다 알고 싶어 할까 하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양반이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밥 먹을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밥 먹으냐고 묻다니 이 자식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양반이 아주 교활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관심을 보이며 다정한 채 한다고 싫어할 겁니다. 똑같은 한마디라도 주위의 반응은 이처럼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한마디 했다가는 도리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물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끼리는 눈만 마주쳐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박쥐는 공중을 날다가 두 날개의 감각을 느끼며 날아오릅니다. 사람도 입으로 말하는 것 외에 신체나 피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더워지는 느낌에
약간 뒤로 물렀습니다. 피부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의미에 대한 이치는 이와 같습니다. 단지 말에만 의지한다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손짓이나 눈빛이나 이런 걸로도 감정을 교환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몸짓 언어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자신이 설 법한 본의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신이 말한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란다. 네, 미륵보살 개송 중에 응화비진불이라고 했습니다. 응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열애의 삼신이 있다고 그러죠. 법신, 보신, 응화신이 있는데 응화는 이 응화신을 이야기합니다. 맨 여기 응화에도 보신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응화는 비진불, 진짜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짜 부처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법신이겠죠. 법신이 진짜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응화신은 역비설법자, 또한 설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했던 여러 개서 설한 법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석가모니, 응화신, 그분이 이야기 49년간 설했지만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설한 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설법자가 아니라는 거죠. 설법은 불이치라, 두 가지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불이치는 이제 공, 하나는 공, 하나는 유. 그래서 공에도 들지 않고 유에도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법을 하는 것은. 그리고 무설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것. 말하되 말하지 않는 것. 그 무설은 언상, 말의 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무설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설법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49년간 설했지만 설법한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9년간 법을 설했지만 진정한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유정법, 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유정법, 열애가설, 또한 열애가 말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도나 성불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정득하는 것으로 부처가 말한 법은 뗏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를 등에다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강을 건너고 나서는 배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자신이 직접 헤엄쳐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부처는 반드시 자신의 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종에는 많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배조차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건너가라고 합니다. 스스로 고해를 건널 방법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의 설법은 바로 이 이치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가 말한 법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명심견성하거나 도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그 법에 한사코 매달려 그것을 진실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닥터를 두고 영전으로 삼는 격입니다. 여기서 닥터를 들고 영전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전은 군대에서 명령을 내릴 때 쓰는 깃대인데요. 그 깃대 끝에다가 화살촉처럼 생긴 것을 박아놔가지고 꽂아놨기 때문에 영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전에다가 그 특정한 새의 깃털을 따라가지고 그 상황의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그 깃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긴급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닥터를 들고 영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충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 한사코 매달린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는 지금 자신이 설법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설법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유를 말합니다. 수보리여 설법자, 설법이라는 것은 무법가설, 심영설법, 말할 만한 법이 없는 것, 그것을 일러 설법이라 한다. 진정한 불법은 부처가 한마디로 압축했지만 바로 불가사의입니다. 후세 선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루는 석가모니불이 영산의 모임에서 설법을 하는데 제자와 학생들이 모두 부처가 말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강단 위로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더니 한 바퀴 빙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처의 대제자인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는 깨뜨릴 파자인데 얼굴이 엄숙하게 있다가 갑자기 표정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 깨뜨려 부수는 것처럼 완전히 표정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때 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 파안대소라고 그러죠. 크게 소리 높여서 웃는 것을 파안대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얼굴 표정을 완전히 바꿔서 웃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파자는 참으로 절묘한 묘사입니다.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 표정은 하나같이 엄숙해 분위기가 극도로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섭존자가 참지 못하고 그만 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정법안장, 열반묘심이 있으나 상이 없는 실상이며 미묘한 법문으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어 별도로 전해야 하니 이제 이것을 마가섭에게 맡기노라. 아유정법, 정법안장. 여기서 정법은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전체적인 불법이겠죠. 불법을 이야기하고 안은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해안, 지혜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유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창고처럼 이 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법안장 열반묘심,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묘한 마음, 묘한 심적 상태, 그 상태를 열반묘심이라고 하고요. 적정한 상태겠죠. 그리고 실상무상, 실상은 상이 없으며 미묘법문, 미묘한 법문이어서 불린 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외 별전,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수한다, 전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부촉 마하가서, 부촉이라고 하면 이제 맡긴다는 이야기겠죠. 맡긴다, 부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에게 맡긴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염화미소의 내용이겠죠. 이게 또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리문자라고 이야기했듯이 말로 전한 별이면은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의 뜻을 다 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문자로 하거나 말로 해버리면은 이미 그 뜻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종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는 꽃 한 송이를 들고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설법을 하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즉 그것을 표현할 어떤 고정된 형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유정법입니다. 고정된 법이 없다. 불법은 최후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진정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말해봐야 모두 간접적인 것일 뿐 직접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전부 다 방편 법문이죠. 직접적으로 진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방편으로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말해봐야 모두 간접적인 것일 뿐 직접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무상의 묘법은 본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가설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는 곧바로 열반에 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이야기겠죠. 원래 부처는 금강경이니 뭐니 하는 것을 설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제석천인들이 내려와 부처께 무릎을 꿇고 강구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은 수많은 생애를 통해 대발언을 하면서 대철대오한 후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르신은 대철대오하여 도를 정득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가려고 하시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가 한마디 한 것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에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지지, 내 법은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지지, 앞법, 묘, 난사,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함의입니다. 부처는 지라는 말을 2번 이어서 말했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만두게 그만둬. 내가 정득한 법은 말해준다 해도 이해 못할 걸세. 이 지라는 말은 한 생각도 일지 않으며 전체가 드러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일체의 망념이 사라지고 일체의 번뇌가 일지 않아 만법이 모두 공이되어 여기서 정에 이르니, 그런 다음에야 불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지, 내 법은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이 한마디만 하면 금강경을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실 단지 지 한 글자이지만 이 마음은 지가 어렵고 지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지에 이를 수 있다면 일체의 개정해와 육도만행이 모두 이로부터 건립되고 이로부터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법은 방편에 불과합니다. 말을 바꾸면 불경 3장 12부에서 말한 것은 모두 교육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디까지나 방법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얻기 어려운 그것을 이해하고 얻는 데 있습니다. 만약 선생의 교육 방법만을 붙들고 그것을 학문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선종의 대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견해가 서성과 같으면 서성의 덕이 반으로 줄어드니 견해가 서성보다 나아야 전수할 수 있다. 견여 사제, 견해가 여자는 뭐뭐와 접속을 나타내는 거죠. 사제, 서성과 여기서 제자는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가지런하다는 것은 높낮이가 없이 그냥 일정하다는 이야기겠죠. 같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서성과 견해가 같다는 이야기고요. 감사 반덕 줄일 감자죠. 서성의 덕을 반으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과 의사, 견해가 여기서 어자는 보통 뭐뭐에 뭐뭐에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어는 보다라는 비교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서성보다 지나친다는 이야기죠. 견해가 더 출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가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그러죠. 청출어람이라고 그러면은 청이 남의 쪽에서 나왔다는, 앞에는 어가 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뒤에 청어람이라고 그러면은 남보다 더 푸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자가 문장에서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해가 서성보다 지나치면은, 더 나으면은 방감전수 바야허로 비로소 감은 감당하다, 맡을만하다,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수를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전수할 만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견해가 서성보다 나아야 전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자의 견해가 서성과 같다면 이 학생은 선생의 덕을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예를 들어 선생이 80살인데 학생이 30살에 도를 깨쳐 견해가 선생과 같다면 선생의 공부는 50년이나 부족한 것이 됩니다. 학생의 견해가 선생을 뛰어넘어야만 비로소 제자라 할 수 있어 의발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덕조사들은 의발 전인을 찾지 못해 한탄합니다. 자신이 설하는 법 역시 교수법으로서 제자가 도를 깨쳐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의 견해가 서성을 뛰어넘는다면 이 제자는 서성의 방편적 설법을 진실이라 생각해 이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구절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호칭이 바뀝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모두 수보리여 수보리여 하며 불렀는데 여기서는 수보리 앞에다 두 글자를 추가합니다. 이시 해명수보리 백불은,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여기서 파자는 자모파자인데 보통 매우, 몹시, 상당히 이런 뜻입니다. 근데 파유라고 해가지고 매우 많은 것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유중생, 많은 중생이 미래세 문설시법, 미래세에 이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생신신부,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여기서 돌연수보리 앞에다 두 글자를 추가해 해명수보리라 부릅니다. 구마라집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고의로 두 글자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처 역시 아무 법도 설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는 단지 우리에게
육체를 부처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부처가 아무 법도 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요점 외에 결코 법문이라 할 만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사형인 수보리입니다. 이해했다는 것은 곧 열애의 해명을 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해명이라고 하면 지혜 해자의 목숨 명사인데, 지혜로서 목숨으로 삼는 것, 생명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법신의 생명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지혜가 없으면은 법신을 볼 수 없듯이 법신이 생명을 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은 법신의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생명으로 삼는 것을 해명이라고 하고요. 우리 일반 본부들은 수명이라고 하죠. 목숨 자체를 생명으로 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해명수보리라 부른 것입니다. 부처의 제자 중에서 수보리는 반야공성의 정덕에서 제1인자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해공제1이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자성이 공임을 1년간에 정덕하기만 하면 곧 해명을 얻어 그것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연등, 우리 걸어할 연자를 써서 연등이라고 썼는데 앞에 불화변이 있는 연등하고 같은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켠다는 뜻이고요. 연등이라는 것도 1년간의 자성이 공임을 정덕하여 해명을 얻고 또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등이라는 것은 등에 불을 붙여 그것을 꺼지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명수보리는 지금까지 부처의 말을 쭉 듣고서 곧 이해했습니다. 즉 불법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말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처님, 장래의 중생들 역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과연 신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세존 파유중생 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